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좀 무서운 제목을 세웠습니다. 잘됐다, 오늘 꼴보기 싫은 놈이 있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면 착각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은 여러분은 뭡니까? 예배이어야 합니다. 내 일주일의 삶의 기준은 주일이고, 주일 가운데에서도 내 삶의 기준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세운 표, 감동 있는 예배, 회복 있는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또 갈멜 산상에서 850명이 우르르 서서 아무 응답도 없이 가슴만 찢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예배 되지 말고,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배 형식이 좀 바뀌자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영으로 충만하고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에서 또 지고 찢어지고 지치고 부끄러운 모습, 죄악만 가득한, 허물로 가득한 모습으로 주일날 부끄럽게 또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가서 실패하고, 주일날만 또 예배드리고, 이러한 예배의 폼을 좀 벗어나서 우리 일주일 동안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했을 때 70명이 가서 깨어지고 실수하고 허물 많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 승리의 계가를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가 승리자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축제의 예배가 우리 올해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 2서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는요, 바로 우리 교회 내, 우리 신앙의 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갖추어져 있고, 외적으로는 깨어서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는 구별된 우리 교회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을 주례할 때마다 신부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그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얼굴을 이렇게 고쳐놓은 걸 보면요, 안 예쁜 신부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예쁩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의 이 아름다움을 평생에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말고 앞으로는 옆에 서 있는 남편에게는 항상 아름답게 보여라. 제가 그 부탁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항상 깨끗하게 하고. 저희 교회에 그런 집사님 계세요. 항상 남편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눈곱 끼고 침자국 난 얼굴을 안 보이고요, 항상 머리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남편에게 보이고. 그게 현명한 아내입니다. 밖에 나갈 때는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화려하게 하고 나가고, 집에 들어와서는 추리닝 바람으로 항상 잠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요, 뭔가 좀 미련한 아내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명품 주부 옷이 나와야지, 명품 가방 필요 없는 거고요, 명품 주부,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옷들이 필요하고, 밖에 나갈 때는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셔도 괜찮아요. 생판에 모르는 남자들에게 잘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요, 모든 성도들이요, 대개 보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욕도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욕 안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래가면서 거룩한 말을 다 쓰고, 교회 문을 나서서는 저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형편없이 살고, 이 거룩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가서는요, 세상에 틈을 보이지 말고, 악한 영과의 전쟁이니까 거룩한 삶의 승리자가 되셔야 되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이거 아버지 집이니까
좀 들어와서는 무장해제, 좀 편안하게. 왜 봉사 안 했니? 너 왜 늦게 왔니? 맨날 잔소리 듣고 이러지 말고, 마치 시집간 그 딸이 아버지 집에 와서는 무장해제하고 잠을 3박 4일 자도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는 좀 누구나 다 이 살벌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교회 올 때에는 편안하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거 좀 없이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영적으로 좀 무장하고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또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면요, 외식하는 자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새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어느 나라를 갈 때마다 참 미국에 있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다. 특별히 교포들 중에서도 여러분은 복 받으셨어요. 우리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성경책을 마음껏 살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이고, 또 텔레비전을 틀어도 항상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이렇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큰 특권입니다. 성경 한 번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 못 나가기 위해서 주일날을 아예 없애는 나라도 많고요. 지난주에 기독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목사님의 글인데, 아프리카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래전에 이미 가서 피 흘리고 복음을 전했던 땅입니다. 그 불모지에 목숨 걸고 가서 말라리아, 학질, 장티푸스 이런 걸로 다 죽어가면서, 또 그 거칠은 식인종들에 잡혀 먹여가면서 많은 복음의 종들이 가서 전한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은요, 회교도들, 이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고 있는 이 살벌한 영적 전쟁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지키고 여기서 먹고 마심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그렇게 교회를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야닉이라는 목사님이, 그때 복음을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작년 한 해만 3번 죽을 뻔했답니다. 작년 3월에는 집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아내가 고함을 치면서 여보 빨리 도망가라고, 샤워하다 말고 알몸으로 숲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아왔는데 겨우 살았습니다. 이 무슬림 과격단체인 셀레카라는 이 과격단체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죽인답니다. 그리고 4월과 6월에도 자기 집을 쳐들어올 때마다 정말 기적적으로 피하고 도망갔는데, 그들이 올 때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옷 한 벌 남기지 않고 그릇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 다 때려 부시고 간다는 거예요. 살 곳이 없을 만큼.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분이 야닉 목사님인데 저 옷도 없어서 성도에게 빌려 입은 거랍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은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목숨을 주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렵니다. 후방에 계신 교회 성도님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싸우고 이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서야 되겠어요? 2009년도에 이란은요, 국법으로 국회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3일 동안 권유합니다. 딱 3일. 버려라. 예수 부인하고 회교도로 돌아와라. 버려라. 3일 딱 하고 안 하면 사형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이란 국법에 의하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이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납치에다가 본국에 데려와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때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종교 상관없이 직장 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일 머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회교도에서 직장 주고 한다고 알선해 주니까 다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교육을 받아서 어디가 있냐면 방송국에 다 들어가 있고요, 신문사에 다 들어가 있고, 요즘 신문에 나오는 것과 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온통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상태라고 그래요. 외부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교회 내부에도요, 목사로서 정말 창피해서 얘기 못할 심각한 문제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일교나 많은 이단들이요, 거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어디서 목사 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라 그래가지고 교회당 큰 거 사고 또 온갖 방송국 다 나가서 설교하고 돈만 내면 해요. 여러분, 방송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라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마. 영원 죽을 수 있어요. 돈만 내면 나오는 게 설교거든요. 돈 내고 가갖고 방송국 장악하죠. 신문사 만들어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하지요. 한국 기독교 총연맹을 장악하고서 모든 이단들을 다 풀어주고 있고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은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들은 나쁜 놈이라고 계속 신문에다가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천지 같은 데는 무슨 지금 미국에서도 무료 영어 공부, 무료 성경대학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인 집단도 있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깨어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요한 2서의 말씀을 우리가 3시간 동안, 오늘까지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요점으로, 핵심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뻐하라.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요,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 사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먹고 마심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기쁨, 또 하나는 사랑 실천의 기쁨, 이게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그리고 또 하나의 부탁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깨어있으라, 경계하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2가지가 겸비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참된 기쁨으로 넘치고 또 세상의 악한 영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요한이 오늘 요한 2서를 마치면서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7절 말씀에 보면 앞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우리말로는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호티라는 접속사의 뜻은 뭐냐면 because, 또 for, 왜냐하면, 또 앞에서 말씀하는 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뜻이에요. 그 호티를 잘 이해하시려면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쭉 주기도문 하다가 나라의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우리 주교도문 하잖아요. 근데 이 대개라는 말에 그 원어적 단어가 바로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개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대충 드리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대개라는 말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영덕대개도 아니고요. 이 대개는 바로 호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악에서 우리를 구해 달라. 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뜻이 바로 이 호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요,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리의 기쁨과 사랑의 기쁨을 갖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기려면 진리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저 즐기는 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진리의 기쁨, 사랑의 기쁨으로 서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만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만 무속인이 300만 명입니다. 무속인이 뭔지 아시죠?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가시면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저녁에 혼자 쓸쓸히 거리를 걷다 보면 잘생긴 남자 여자들이, 젊은 사람들도 와서 돌아오면 그러면은 뭐라고요? 그러면 딱 걸려드는 거래. 일부러 첫 마디는 못 알아듣게 이렇게 얘기한대. 너는?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도랑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러면 벌써 야근 사람들은 바다닥 다 도망가는데 이 미국에서 온 촌딱들은 와가지고 뭐라고요? 그러면 도를 아시냐고요.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당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당신 보니까 당신 올해 과부상이야. 이름에 이제 뭐 어떡해요? 막 울면서 이제 돈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딱 걸려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대놓고 점쟁이라고 그러고 영을 미혹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교회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탈을 쓰고 성직자의 탈을 쓰고 영혼을 죽게 하는 자가 더 무서운 겁니다. 요한 1서와 2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설교라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영혼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요한 1서를 쓰게 된 목적이 뭐냐? 요한 1서 2장 26절에 장로 요한이 밝힌 것이 있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무나 영혼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요한 1서를 쏜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 1서에서 미혹하는 영을 이기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진리, 말씀. 다른 걸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듣고 믿었던 그 복음,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붙들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제가 요한 1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도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부흥하다가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당연히 사방으로 흩어지고 교회가 썰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이거 이렇게 교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이벤트라도 하고 뭔가 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이 좀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요한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혁신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너희들이 들었던 그 믿음, 그 복음만 붙들라. 그것만이 이 미혹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내 적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들마다 교회끼리 싸우고, 옆 교회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그 교회 망하고 교인 들어오면 좋아하고, 이건요,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싸우는 군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2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가를 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가디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LA에 있는 교회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의 적은요, 미혹의 영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악한 영이요 적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싸우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들랑 뭐부터 점검하시냐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가 있거들랑 싸우지 마세요. 내 편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예수가 그 안에 있걸랑 싸우지 마세요. 그건 영적인 전투에 나와 함께할 동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우리 경계의 대상은 내 돈 떼먹은 사람이 아니고 내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없는 영이 우리의 적그리스도인 것을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리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의 대상 2호는 8절에서 말씀이 없는 자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지나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프로그레시브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진보적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아곤이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예요.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 아곤이라는 말은 이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나쳐,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장서서 말씀을 뒤에다 놓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더하고 성경보다는 내가 지식과 상식이 풍성한 것처럼 말씀보다 앞장서는 진보는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진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 이게 바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진보라고 했습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이 진보는요, 이 프로아곤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여기서 이 진보도요, 프로아곤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콥토라는 단어예요.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말이고 콥토는 뭐냐면 나아간다, 전진한다. 이 전혀 다른, 진보라는 프로그레시브라는 단어지만 다른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는 말씀보다 내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고, 말씀 붙들고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뚫고 나가는 전진하는 신앙, 이것은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졸리시죠?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때로는 좀 어려운 얘기도 좀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위험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정말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앞장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너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 가운데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저도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쁘고, 그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승리한다. 맞아요. 부정적인 것보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경적입니다.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좋은 메시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도 많은 군데에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없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긍정적인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빼먹고 십자가를 빼먹고 그것이 좋아서 모여서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미혹해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단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 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나 사람 자꾸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으면 요한 2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 벽에는 그 교회의 중심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써 있었습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 단어가 교회 벽에 탁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담쟁이 덩쿨이 살살살 자라더니 끝에 단어를 싹 가렸습니다. 그래서 We preach Christ. 설교를 하면서 예수는 설교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에 대한 것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도 그래요. 어느 날부터 피 흘림에 대한 십자가의 설교는 없어지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담쟁이가 살살살살 더 자라더니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도 지워버렸습니다. We preach. 설교는 하기는 하는데 예수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학을 얘기하고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좋아서 모인다면 예수가 없는 복음은 죽은 곳입니다. 담쟁이가 더 자라더니 preach라는 단어까지 가렸습니다. 이제는 we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미국 교회 보시면요, 설교 없어졌어요. 그냥 앞에 나와서 코비 브라이언트 세워놓고 어떻게 농구를 그렇게 잘하느냐,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정치하는데 잘하느냐,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버느냐.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앉았어요.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벌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나 설교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We preach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비난하는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 그게 무서운 강적이 아니라 예수의 모양을 갖추고
거룩한 성직자의 모습은 다 갖추었는데 예수가 없는 자가 가장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묻지마 특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큼 더 큰 축복 없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6장이라는 짧은 책 가운데서 in Christ라는 말이 37번 나옵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in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슨 역사와 철학과 코미디 같은데 무슨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in Christ, 예수 안에 소망 붙들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붙들고 바로 아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서를 마치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 10절과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악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고개만 끄덕해도 그 일에 동참하는 공범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라면 그가 석박사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딘 셔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악한 영들이요, 1대1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은 지역 장악을 한답니다. 술과 도박과 음란한 것과 이것으로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그 안에 성인 군자가 살아도 너무 쉽게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 하나 신앙 곧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장악이 안 되도록 악한 영에 의해서 온갖 보는 것이 음란하고 악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마시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면요,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가디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노름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단호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문에도 드리지 말라는 말은요, 미혹의 영이 너무 코앞에까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요, 지금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좀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너무 좁아요. 제가 또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식사했는데,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어떤 분하고 교회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마찰이 있었는데 25년 동안을 지금까지도 인사를 안 한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복음에 관한 것도 아닌데 화해하려고 해도 안 한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고서 안 한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는 자에 대해서는 무난하라, 입맞추라,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요한이서는 66권 책 가운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고 별명은 요한일서의 축소판입니다. 요한이서에서 두 가지 본론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기쁨은 진리의 기쁨이고 사랑의 기쁨이 있는 교회. 대외적으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관용하려고 하죠. 고개만 끄덕해도 공범자들입니다. 악한 미혹의 영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또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서를 마치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고 이미 선조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복음을 우리는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깨달음의 기쁨과 사랑 실천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의 사회 모든 이미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곳에 전하여진 복음을 파수하며 마지막 때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